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15일 신문에 조그마한 내용의 뉴스가 이래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승의 날인데 아이를 이렇게 상담하는 속에 이 아이가 좀 발작을 일으켰는가 봐요. 그리고 이 아이가 3층에서 막 뛰어내리려는 걸 선생님이 막 이렇게 제어하는 속에 아이가 또 완전히 돌았는지 막 선생님을 구타를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 선생님을 때려가고 선생님 전치 2주 정신적인 치료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모가 와서 아이와 함께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 하기 싫다. 나 그만둘란다. 이래가지고 교직을 떠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요. 그런 속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돈 써가며 또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늘 관심 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이 스승의 주일이라 제가 우리 선생님들 참 너무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자라날 거고 또 우리 자라날 랩런트들이 또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랩런트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좀 세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한 주간 세부에 선교하러 가는데 세부는 우리가 알기를 그 신혼여행지, 관광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발전된 관광지, 한쪽에는 너무 못 사는 그런 어떤 빈민촌 이래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은 빈민촌 쪽으로 가서 목회자를 사역하고 교회를 돌보고 그러면서 현장을 이렇게 순회하는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지역의 목회자분들을 모셔가지고 1박 2일로 집중해서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곳에 목회자가 힘을 얻으면은 결국은 그 지역 살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인지 올해 촌지 몰라도 이 세부에 엄청난 홍수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이 태평양권이 돼가지고 엄청난 태풍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막 싹 휩쓸어 갑니다. 또 비도 엄청나게 많이 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엄청나게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한마디로 복음이 없어요. 천주교라는 종교는 있는데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는 완전히 재앙을 만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 사는 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그곳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은 이 분명하게 복음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개인이 살아납니다. 진짜예요. 사는 길이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서 문제지 복음만 들어가면은 살게 됩니다. 또 복음이 들어가면은 가정도 살게 돼요. 또 지역도 살게 되고 나라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개인, 가정, 지역,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어두울 때에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오기 전에 불교의 영향 아래에 굉장히 그 불교라는 종교가 강하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교라는 사상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 아닌 종교와 사상이 있으니까 계속 우리나라는 주변의 많은 나라에게 그렇게 전쟁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 적은 없는데 계속 주변의 나라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는 나라였고, 사실 지금 우리 여기 와 있는 다민족 친구들 나라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태에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나라에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해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세계 현장,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필리핀 세부 현장은요, 굉장히 알게 모르게 흑암 종교가 있는 현장입니다. 아마 천주교 보고 당신들 흑암 종교다 이러면은 발칵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흑암 종교냐? 사실입니다.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하나님 부르지만은 복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 나라가 거의 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필리핀, 하나님은 이 땅에 마귀를 원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전 세계 현장은 흑암 종교, 흑암 문화,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재앙지대가 되어버립니다. 이 재앙지대를 복음으로 황금어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래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재앙으로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옴으로 이 땅이 완전히 전 세계를 살릴 그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부득불 내가 꼭 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은요, 불가항력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 전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영혼 살리는 하나님이 복음 전할 통로로 전도와 선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현장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맞다라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 우리가 선교를 하되 보내는 선교를 해야 되고, 저는 또 대표적으로 가는 선교,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선교해야 돼요. 어제 인도네시아에 정수빈 선교사님이라고 한 분을 이렇게 우리 전사님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은 어느 날 싱가포르에서 그 인도네시아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이 부교육자인 그 목사에게 가서 사역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가 가깝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지에 문들이 열리니까 완전히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 없이 삐 없이 한 9년 동안 지금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인데요.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후원을 하든 안 하든 그곳에서 9년 동안 그냥 꾸준하게 그 지역에 한인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나는 한인 사역을 안 하겠다. 현지인 사역을 하겠다. 이러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이래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그분은 누가 이렇게 가라 안 해도 또 누가 안 도와줘도 그렇게 현장에 지금 선교하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선교를 하고 가는 선교를 해야 되겠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다민족들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늘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나라 가면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있지만은 이분들이 굉장한 엘리트들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인정받을 수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선교의 시각으로 잘 보면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줘야 되고 이분들이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왔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살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스리랑카가, 네팔이, 캄보디아가 복음화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외국인들이 와 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왔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워낙 안 가니까 또 코로나 때 우리가 못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나라에 막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이분을 통해서 그 나라 복음화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될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토요일 날 되면은 오후에 여기 박닥박닥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히잡을 쓴 그 무슬림대로 무슬림 중에 강성 무슬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파키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강성 무슬림들입니다. 좀 막 강한 그런 어떤 무슬림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여기 와가지고 한글 배우고 한글 배우는 사이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복음 듣고 기도하고 같이 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엄마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와 있는 다민족들을 선교의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고 이거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필수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목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오늘 기근과 전쟁 뒤에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근이 있다, 고난이 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런 속에 다윗에게 또다시 닥친 고난이 왔어요. 자, 우리 다윗 고난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중에 나라가 지금 기근으로 3년 동안에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 3년 비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더구나 그 메마른 그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비가 안 왔다. 이거는 완전히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작년인지 우리나라에도 저 강릉 쪽에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 힘들게 하다가 사람들이 방법을 썼는데 뭘 방법을 썼느냐? 이 우주선이 저 달나라까지 가는 이 시대에 기우제를 했다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비를 좀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비가 안 오면 그만큼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더 지금 엄청난 그 기근은 더 엄청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앞에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아마사를 보내기도 하고 아비새를 보내기도 하고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세바를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때 다윗은 이 기도가 없었어요. 그때 기도 안 했습니다. 압살롬이 막 이렇게 아버지를 대항하고 압살롬과의 전쟁을 벌이는 속에서도 다윗은 좀 기도의 비밀을 놓쳤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뭔가 느낌이 왔어요. 아, 이 지금 이럴 때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나는 마음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뭘 주시느냐? 답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하고 지금 다윗이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나이도 들었고 이제 뭔가 왕으로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기근이근은 사실은 다윗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전과 달랐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간을 주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래, 응답해 줘라. 그래, 조금 기다리게 해라. 그래, 이것 말고 다른 걸 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늘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있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안 그래도 야고보 사도가 헤로스에서 죽었어요. 이제 곧 베드로도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반란을 일으킬 수 없고 그렇다 해서 어떻게 뭐 어떤 수단 방법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갖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 갇혀있는 문들을 하나하나 열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와가지고 이게 꿈인지 하면서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져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기도하는 순간에 그렇게 힘있게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초대교회를 싹 없애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먹게 벌레를 통하여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문제 속에 확실한 답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기도가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에게 고난 왔을 때, 우리에게 문제 왔고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를 주셨는데 이거 안 바라보고 있다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이제 분명한 이유를 알았잖아요. 왜 우리에게 기근이 왔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구나. 이유를 알고 난 뒤에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결을 나선 다윗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확실한 답을 주셨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무슨 답입니까? 일단은 사울과 그 집에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기본 사람들이 억울함이 하늘에 한도로 맺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일단은 성경에는 사울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을 이렇게 없앨라 그랬다. 실제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열심을 가지고 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여호수아서 9장, 10장 여기에 보면은 기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어떤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한 그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줄을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를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줄을 서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에 내가 줄을 서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 아모리 사람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죽는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줄을 섰는데 어떻게 줄을 섰느냐? 일단은 변장을 했어요. 아주 멀리서 온 사람처럼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가지고 온 가죽부도 다 헤어지고 이래가지고 거지처럼 와가지고 우리는 저 멀리서 와가지고 당신들하고 화친하러 왔다.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그러느냐 우리 화친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아모리 사람인데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왔어요. 여호수아가 요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쏘갔구나.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공동체 속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 아모리족 속의 기본 사람들을 지금 사울과 그 집의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우리를 완전히 왕따시키는 의도만데 죽여버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은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울의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은 기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확실한 답을 찾아내죠. 사울 집안에 한 7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은 기부하라는 것에 가가지고 7명을 우리가 그냥 대신 복수를 하고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울 집안의 한 7명을 다윗이 이렇게 뽑아내죠. 그래가지고 7명이 나옵니다. 7명을 기본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기브아에서 목을 매서 죽여요. 그걸로 일단락을 맺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의 집안이
이 기본 사람의 피를 흘린 이것을 이렇게 피로서 끝을 내면서 이 지금 모든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7명 중에 2명의 아들을 잃은 엄마가 나옵니다. 그 엄마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10절에 보니까 리스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2명의 아들을 잃었어요. 리스바라는 그 엄마가 아들이 죽인 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아들 죽음을 이렇게 펼쳐놓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낮에는 새가 혹시 오면은 쫓아내고, 밤에는 짐승이 올까 싶어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 시신 옆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듣고 제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다윗이 그 사울 왕, 그 다음에 요나단 아들, 그 다음에 7명의 그 시신 다 수습해라. 수습해가지고 저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모여 있는데 거기다 장사해 줘라. 이래갖고 장사를 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오늘 14절 말씀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라. 하나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끝내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땅에 다시 비가 왔습니다. 뒤에 비가 오지 않아 배가 왔다는 소리는 없지만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죠. 자, 그 내용이 일단은 기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지금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 쳐들어오는 거 있죠. 이 전쟁은 거의 끝없는 전쟁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그 나라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과 지금도 역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끝없는 전쟁이구나. 끝없는 전쟁인데 여기도 지금 다윗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옛날처럼 막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고 막 전쟁에 앞서가지고 막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피곤했습니다. 왜? 싸우려니까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거인족 아들 중에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다윗이 한계를 만났습니다. 일단 나는 피곤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위기에 왔어요. 이런 어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전처럼 싸울 수 없는 다윗인 줄 알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군인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 있죠. 용사들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전쟁을 가만히 보니까 한 3군데, 4군데 정도가 지금 벌어지는데, 일단 다윗 본진을 치던 그 한 부류, 그 다음에 고비라는 곳에서 1차전, 2차전 벌어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드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는, 블레셋이 막 곳곳에서 많으냐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는 거 있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이 지금 거인들, 골리앗의 후손들, 가드 사람들은 거인들이 사는데, 특히 골리앗의 동생도 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아비새라는 사람, 그 다음에 십부게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엘하난이라는 사람, 요나단이라는 4명의 용사가 딱 나와가지고 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마셨다 승리해서 승리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이제 슬슬 가는데 그 다음 세대를 제대로 일으켜야 된다. 이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과 같이 해서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다음 세대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계속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후대를 세우기 위한
굉장한 열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지도자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중요한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세워지니까 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지도자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완내서 해가지고 내 지역 현장을 영적 싸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거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실제로 조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마음을 담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가 되면은 고난이 와도 잘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은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오늘 지금 사울의 집안에 7명이 죽습니다. 피 흘림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사람들의 문제가 끝나는데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 마가복음 10장 45절, 내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온 땅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안 하면은 지금 기근이 와갖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내 현장 속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중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어야 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26년 이제 곧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2026년 들어오면서 올 한 해 나는 정말 한 사람 제대로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화를 시키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한 사람이 지금 복음 듣지 못하면 계속 고난 속에 살 건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끝까지 괴롭히듯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건데, 이 한 사람 제대로 복음 들으면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지금 중요한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바랐고요. 그 중에 특히 세부라는 현장을 두고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지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기근 속에, 전쟁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